2020년 12월 27일 주일 낮 4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남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볼 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해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고 은혜 주신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게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한 그 모든 일들에 은혜로 말미암는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또한 그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살아갈 날들을 주셔서 힘들고 어렵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이겨내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일들이 있고 소망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칭찬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직도 남은 며칠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내게 주실 역전의 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들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주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해에 맞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간 후에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날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출발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계획하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그 새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날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걷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때까지 늘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쉬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할 때까지 주가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주가 주신 마음,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더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또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달려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달려갈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이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달려온 시간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달려갈 시간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앞에 나아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닫힌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걷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를 따르며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귀한 복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복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누리고 알 수 있는 귀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을 친구 되시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친구
알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아무도 사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 되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혼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 우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안 우리네. 평안 우리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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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올 1년을 기도했습니다. 또 작은 소제목으로서는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가지고 올 1년을 기도했는데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올해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 어떨 때는 50%만 채우고 30%, 20%, 지금은 아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지는 교회가 어려운데 함께 지어지는 교회 되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세상은 흩어지기를 원했지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 모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1년 동안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형식을 바꿔가면서 예배를 시도한 적은 처음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전에 모이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녹화했다가 그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변화들, 또 어떤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자동차 극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게 가장 귀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를 예수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교회. 사실 기도 제목 연결되는 교회로 정할 때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졸지에 우리들이 랜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구역마다 우리가 SNS로 연결해 가지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구역마다 우리가 문자 주고받으면서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송교 성도님들 끈끈하게 연결하게 해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목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여봐야지 얼마나 성장하는지 아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기간이 우리들의 믿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축복의 기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어찌 보면 우리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례의 주일이 돌아오면 성전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올 한 해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부쩍 성장시킨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만나지 못해가지고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가정에서 필사 성경, 필사대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시상식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필사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 필사대회에 참여하신 분이 800분이 넘으셨어요. 아까 말하면 성도님들이 성전에는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 쓰시면서 은혜 받았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십니다. 말씀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쓰다 보니까 회개거리 찾아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 쓰다 보니까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축복을 주셨다. 감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이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어졌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늘의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초대교회가 되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아예 초대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이름을 바꾸고는 싶은데 은혜광성교회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이처럼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우리의 모습,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다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을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다 함께하는 복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으로 모든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축복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내 기능을, 내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일부분의 사람들로 성전 건축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몇몇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교회가 되는 거지 어느 특정인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특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 함께하는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의 교회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원래는 저희가 교회 달력을 성탄절 선물로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성전에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난 22일부터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각 가정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앞에 입구에다가 달력을 비치해 두어서 실에도 성도님들을 모셔서 달력 가져가시라 이렇게 예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해 만든 달력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이 조감도가 보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내일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 완료하게 되면 골조 공사가 마쳐지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조감도는 아예 내년도 우리가 성전 외장하는 그 내용까지도 집어넣은 새로운 그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달력에 보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겉모습이 된다. 또 여러분들 달력을 넘겨보시면 또 본당 내부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달력에 나와 있던 본당 내부의 모습은 우리 교회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본당을 우리가 올린 겁니다.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 좀 안에 내부도 넣어야 되는데 뭐 저희가 그림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 참고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그거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달력에 보신 교회 내부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올해 나온 그림이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 함께 지어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 함께하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받은 복은 하나님 찬미하는 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는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사도행전 43장부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특별히 초대교회, 그래서 45절과 46절을 보면서 이런 교회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삽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재산 늘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재산을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정말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부로서 세상을 사는 시간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데 과연 결혼한 부부들 마음이 같아지느냐?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 마음들이 같아지십니까? 웃지요. 이게 웃음밖에 안 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데 마음이 같아지느냐? 안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안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각 가정마다 식사하면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교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 교회를 닮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이 나가지만 계속 그리고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47장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꿔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제하는 모습,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멈추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귀한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도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아멘 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아멘을 해서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뜨거울 때도 있었지만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성도님, 바로 그런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올 한 해 지켜주셨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복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 너무나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졸지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던 사업 문을 닫아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사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엄습해 와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받은 복은 백성에게 칭송받는 복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게 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칭찬을 받는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세상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19를 다 전염시키는 온상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매도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라에서 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앞서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칭찬받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교회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니까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우를 다 떠나서 이유를 불문하고
세상에서 비난받으면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려면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 일 하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는 알파를 많이 쓰는지, 우리 교회만 알파 쓰는 줄 알았더니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알파라는 게 뭐냐면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이제는 많이 먹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그 편의점 안에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점원이 말립니다. 손님, 여기서 잡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나가서 잡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먹던 샌드위치 점원에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시던 우유까지 집어 던져가지고 졸지에 점원이 샌드위치, 우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기사를 보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 또 우리가 안 그럽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코로나19로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억압을 받고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남 얘기가 아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적으로 흐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저들이 성격이 나쁘고 잘못된 사람이라 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근신하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칭찬받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조심하면서 칭찬받는 삶을 살 때 하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 함께 있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초대교회처럼 다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만 찬미하는 교회,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년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는 축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셔서 세상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넉넉히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속기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내년도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새해 새 예루살렘 같은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31일 목요일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은 주일에서 오늘만 저녁 6시에 진행하고 다른 평일들은 오후 9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3일 기도회는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하면서 수요일에는 오후 9시에 또 영상으로 다락방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있는 다락방 기도회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새벽 0시에는 신년 축복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미리 오셔야지만 또 이 예배당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전에서는 미리미리 오시는데 지금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아마 12시 땡 되면은 방송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11시부터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동영상 통해서 교회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딱당해서 12시에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차분한 마음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0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행 기도회는 신년 축복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1월 1일 첫째 날 신년 축복 예배로 드려서 전교행 기도회는 이걸로 대신합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옥상층 바닥부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끝으로 이제는 저희가 콘크리트 골조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까지 잘 진행돼서 우리 교회 모든 골조 공사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양생하는 기간이 한 2-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좀 영상 기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과 모레는 그래도 영상기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성전 건축하는 옆에 음식점에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음식점에 6명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한 1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식사하는 게 어려워서 성전 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입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지원서 작성하신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실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작성하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을 통해서 다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 백성에게 칭송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광성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께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함께 찬양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샬롬 찬양대, 그리고 특별히 솔리스트 여러분, 그리고 기술팀,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팀, 또 연주팀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칭송받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일들 속에 그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부 열린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버지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술팀과 또 샬롬 찬양대와 아버지 하나님 또 열린 찬양 예배팀과 아버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며 누리는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받고 아버지 하며 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내년에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님이 진행되어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또 다른 축복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공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올 1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정, 칭찬받는 가정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회와 또한 연주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연주팀, 또한 찬양단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기술팀과 영상팀, 방송팀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그 영광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복 받음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